이 서양교회, 이 개혁교회의 기도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침묵 기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에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고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다가 침묵 기도, 이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침묵 기도, silent prayer. 이 개혁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 기도합니다. 식탁에서 대표 기도. 기도는 상당히 경건해요. 내용이 참 좋습니다. 개혁교회 목사님의 대표 기도는 되게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읽는 경우 많은데, 또 즉석에서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기도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그것도 예배 중에도 감동적인 것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물론 제가 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도 종종 기도하는, 그런 걸 볼 때 상당히 폭이 넓고, 참 진지하고 내용이 참 훌륭합니다. 예배소에는 장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변화되가 장로가 앞에 나가서 광고하는 경우를 들어봅니다. 30조파에서.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대표 기도는 목사만이 합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이번에 아폴도로에 있는 제 교회 가서 발견한 것인데, 예배 순서 중에 침묵 기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30초간. 그러니까 오래 못하죠. 30초간. 그 침묵 기도 시간에는요, 조용합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침묵입니다. 절대 정적. 침묵. 또 아폴로에 있는 안드레아스 교회. 이번에 가서 하나님 은혜로 참 설교할 기회로 돼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이런 기회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개혁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게 상처받지 않고, 그렇지만은 내적으로 도전받고 유익이 되도록 했는데, 많이 다듬고 해서 목사님하고도 원고 보내가지고 서로 조언을 구하고 해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파일을 정식으로 그냥 메일로 보내주는 가지고 가라고 이 파일을 받아와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자, 거기 보면 침묵 기도가 있어요. 참 한국 교회에 없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보면은 우리가 묵상 기도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 보면은 늘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묵도로 예배 시작했습니다. 이 묵도가 뭐냐? 항상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저도 한동안은, 그게 그냥 예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 종을 땡 치기도 하고, 많지는 묵상 기도로 시작했어요. 미국에 영어로 가면 silent prayer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게. 의문을 가지고. 이 개혁교회는 통성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통성 기도 하지 않고, 합심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시는 어떤가? 고시는 이제 다 교회마다 다른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남아나 하나님 공부하고 온 사람. 그런 거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경건하다고 생각되는 가운데 아예 소리 못 내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조용하게 기도하라. 이것이 경건한 생각.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관심 가지는데 제가 이제 번쩍 눈을 뜨게 된 것은 사도행전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사실 주석에서 이제 1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의 그 기도가 있잖아요.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하란에서 나온 주석을 쭉 보다가 어떤 논문을 소개하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Silent Prayer in Antiquity, 고대에 있어서의 침묵 기도입니다. 베이 판데르 호르스트가 쓴 논문인데, 베이 판데르 호르스트. 제가 알고 보니까 네덜란드 우트렉트 대학의 교수인가 그래요. 이 출판사가 루방이 벨기에 러이픈이라서 벨기에 루방 대학의 교수인가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우트렉트 대학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헬레니즘, 주다이즘, 크리스티애니티. 요즘은 이제 헬라의 문은, 유대 문은, 기독교 문을 같이 비교해서 연구하는 게 많이 성행하고 있더라고요. 이 논문을 소개한 것을 보고 제가 막 바로 주문했습니다. 바로 주문해가지고 이걸 읽었는데 너무 이제 제가 바라는 논문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첫 문장, 이 논문의 첫 문장이 무엇인가 하면, 고대 사람들은 소리내어 기도했다. 여기 첫 문장이에요. The ancients said their prayers out loud. 소리내어 기도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을 생각할 때는 이제, 인간 목소 생각에 귀가 있는 걸 생각하고, 귀에다 대고 말한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소리내어서 기도했다. 그 고대 세계의 일반적인 관습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침묵 기도가 있는데 이 침묵 기도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비정상적인. 그러면서 이제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들의 예를 6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첫째는 원수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기도하는데 원수가 들으면 안 되는 경우. 둘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경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저주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고대 사람들의. 또 기도 내용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데 뭐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개인적인 그런 욕망을 기도할 경우에, 또 내용이 범죄적인 경우, 저 사람 막 원수를 죽게 해달라는 뭐 이런 식으로, 또 마술을 하는 경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발람의 경우 좀 이상하죠. 수상한 게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또 몰래 기도하는. 그건 뭐 마술을 쓰는, 속이는 거죠. 자, 그런 경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근거가 하나 추가가 되었는데, 자, 이거 아주 전혀 새로운 것이 추가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후기 플라톤주의자들의 사상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후기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라고도 하는데, 순수히 비물질적이고 이성적인 신들에게는 침묵 기도가 합당한 수단이다. 이 후기 플라톤주의, 좀 이따 이제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플로티누스라든지 포르피리 같은 사람이 하면은 신은 물질이 아니다 이거죠. 비물질적이고 이성적인 로고스적인 그런 이제 존재인데, 그런 존재들에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런 사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 3세기에 플로티누스가 있습니다. 플라톤하고도 이름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205년경에 태어나서 270년경에 죽었는데 3세기 이집트의 나일강 그 델타 지역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페르시아 지역을 여행하고 로마에 가서 가르쳤는데, 이 사람은 많이 가르쳤는데, 그 작품은 스스로 쓴 건 없어요. 그 제자인 포르피리가 이제 책으로 쭉 출판해 주었는데, 이 플로티누스 자기가 뭐 글 쓰고 정리하는 거 매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강의를 한 거죠. 이 플로티누스는 그 육체적인 것, 이것을 매우 싫어해요. 경멸하고. 자기 사진에 대한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싫어하고, 오직 이제 영적인 거, 영혼, 이런 걸 추구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의 말 중에 대부분의 책들은 엔네아다의 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는 먼저 신 자신을 부르는데 큰 소리로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그런 기도의 방식으로 부른다. 곧 홀로신 분에게 외로이 영혼으로 그를 향하여 갈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을 일자라 하죠. 하나, 일자에게서 쭉 순수한 영이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유출되어 나오는 유출설이죠. 나오면서 점점 물체화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인 포르피리, 그 제자죠. 두로 사람입니다. 두로의 포르피리. 기독교를 이제 아주 비판한, 아주 그 논리적으로 세상 철학으로 상당히 그 날카롭게 비판한 사람이 포르피리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한 방식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자. 곧 다른 능력들에게, 능력 어떤 신적 존재를 말하죠. 다른 희생 제사를 드리자. 만물 위에 계신 신에게는 어떤 현자가 말했듯이 감각의 세계에 속한 어떤 것으로도 제물을 드리지 말고 바치지도 말자. 왜냐하면 비물질적인 본성에 비춰볼 때 신은 물체가 없다는 거죠. 비물체적인 것을 비춰볼 때 즉각적으로 부정하지 않은 어떤 물질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은 부정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최고의 신에게는 목소리도 내적 언어도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의 충동에 의해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순수한 영혼과 신에 대한 순수한 개념들을 가지고 심오한 침묵으로 그를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자는 또한 침묵으로 신을 경배한다. 그 다음에 또 신들은 말할 수 없는 부름, 말할 수 없는 ineffable callings로 불러야 한다. 신을 불렀는데.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지혜는 말하기를 신들의 신은 오직 침묵에 의해서만 경배된다. 그 다음 후기 신플라톤주의 저술가인 프로클루스는 우리의 온 육체적 감각을 침묵함으로써만 신들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논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영지주의 문서들, 이집트에서 발견된 낙 하마디, 그런데도 이와 같은 이런 사상들이 쫙 이어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좀 절제, 이 후기 플라톤 사상과 비슷한데 절제를 좀 강조하는, 그리고 로고스를 강조하고, 그 대표적인 이제 철학자 중에 세네카 있습니다. 원로 회원인 세네카 철학자이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올릴 필요가 없다. 또는 우리가 우상의 귀에 가까이 가도록 성전 문지기에게 구걸할 필요가 없다. 신은 너희 가까이 있다. 그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보면은 이제 주 200년경에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교보셨는데 오리겐의 스승이죠. 자, 말하기를 기도는 알렉산드리아는 철학이 아주 융성했던 곳입니다. 기도는 좀 더 대담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말이 나오네요. 입을 열지 않고 끊임없이 속삭이지만 우리는 침묵 가운데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속으로 부르짖는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내적 대화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이 클레멘트는 오리겐의 스승으로 기독교 교부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오리겐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자, 중세 교회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5세기 초에 존 카시안이라는 이 수도성이 있는데, 수도원에서 수도성은 완전한 침묵으로 말한다. 완전한 침묵을 이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왜 침묵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유럽이나 이스라엘이나 그 가톨릭의 그 수도원에 가보면요, 아침에 수도수에 나와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뭐 그 앞에는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절대 그냥 정적으로 그 아침마다 나와서 조금 있다가 뭐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두 번째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기도하면 원수가 알면 안 된다. 순수한 기도 오직 침묵으로 행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도성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 기도는 모든 생각을 완전히 내쫓아 버리는 것이다. 침묵과 심지어 무의식적 기도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는 침묵 기도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서양 교회는 참신은 순수한 영으로 존재한다. 더러운 육체로 나아가기보다 영혼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영혼은 선하다고 보고 육은 악하다고 보는 헬라의 영지주의 사상.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인데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않는 거죠. 영혼도 얼마나 악합니까? 더 악한 게 영혼에서 나오시죠. 영과 육이 다 함께 악하고 하나님께서 또 정결케 해주셨는데 이 딱 이원론 나누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은요, 이 서양 사상의 아주 뿌리를 이루고 있고요. 고대 사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세와 심지어 종교개혁 이후에도 오늘날까지도 그 뿌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영향을 못 벗어나는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개혁교회에 이 보면은요, 주로 영혼 구원만 말하지 육체 이런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 경제생활 이런 거 거의 그 말하자. 그래서 이제 영화시키는. 그러니까 인도에 어떤 그 목회자가 와서 불평하기를 우리는 서양 선교사들이 가르친 대로 신학교 세워가지고 학점 부과하고 시험 치고 그렇게 교육하는데 가르치는 게 서양 사람들이 관심 가진 그런 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관심 가진 거는 안 가르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런 게 있느냐 물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인도의 사람들에게는 가난이 제일 큰 문제다. 가난에 대해서는 왜 답을 안 주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거든요. 가난. 그 성경적으로 그러면 그 성경에 말하는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강의는 충분히 몇 권의 책을 써도 남을 수 있어요. 그 성경이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약간 죄악시에 고신도 마찬가지죠. 경건한 것처럼 하면서도 뒤로는 굉장히 물질을 바랍니다. 아주 이원론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게 다 영지주의에 영향이 남아있다는 거죠.